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목말랐던 저희들을 생명의 단비로 마음껏 죽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깃들인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우연히 그 길에 아합 왕의 그 아들이 다친 그 상처를
치료하는 그것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만 예후의 칼을 맞아서 죽고 맙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였고 예후도 유다 왕까지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가의 왕족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왕이 그렇게 속절없이 죽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 왕에게는 아직 나이 어린 왕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엄청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왕자들,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과 다윗 가문이 서로 정치적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서로 사돈의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을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 여호람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고, 근데 이 아하시아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그만 불의의 이런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왕과의 자손으로서 내가 왕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내 가문, 아합 가문이 철저하게 다 멸망당했으니까 나라도 이 남유다에서 내 왕가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은 다 멸망을 시키고 내가 여기다가 아합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왕이 자기 아들이지만 왕이 죽고 그 후사들 왕자들이 다 어리니까 이런 정치적인 공백기, 권력의 공백기에 내가 얼마든지 왕권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참 다윗 이 왕조에서는 드물게 왕위를 찬탈하여 여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소생일 수도 있는 손자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들이고 참 귀엽고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귀여운 손자 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에 속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들들은 다 죽이게 되죠. 이 와중에 아달랴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가 아하시아 자기 오빠의 아들 하나를 몰래 침실에 숨겼다가 성전에 숨기는 데 성공합니다. 유모와 함께 말이죠. 이때 이 숨겨진 왕이 이제 커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되는데 이때 이 왕자의 나이가 이제 돌 지났을 무렵입니다. 돌 지났을 무렵이니까 아주 애기잖아요. 애기인데 엄마는 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당장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모와 함께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이 천진난만한 아기가 얼마나 활동량이 크고 얼마나 잘 울겠어요, 그죠?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들릴까, 혹시라도 발각이 될까, 정말 유모와 제사장과 이 아이를 숨겼던 아하시아의 누이와 그의 어머니는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달랴가 환호성 소리를 듣고 왕궁을 나와서 성전으로 가는데 그다지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왕궁과 성전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곳에서 아달랴가 그토록 죽이기를 원하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키운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만 그 일을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다윗의 이 가문에 있는 여러 여인들이 마침내 해냅니다. 6년의 세월이죠. 6년의 인고의 세월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겠으며 얼마나 그들이 분해했겠으며 얼마나 그들이 정말 고통을 당했으며 얼마나 그들이 수치스럽고 고통당했을까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는 아마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 귀한 아이를 6년 동안 그 안에서 길러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당에 주일날 보면 한 3살 정도에서부터 한 7, 8살 아이들까지 막 뛰어노는 거 보면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이 아들은 지치질 않아요. 뭐 아이를 봐본 우리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어른들은 한 2-3시간 아이들 보면 금세 지쳐가지고 자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 지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성전 한 귀퉁이에 정말 소리도 나지 말아야 되고 뛰어다니는 소리도 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정말 그런 곳에서 이 아이를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며 해냅니다. 또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의 그 왕위가 너의 자손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지금 왕위가 끊어질 그런 위험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막 돌진한 아들 왕자 하나를 몰래 숨기면서 그들이 기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라고 하는 소망, 기대감 이건 것이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왕위를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6년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7살이 되던 해 7은 늘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6년의 인고의 세월을 지내고 나서 마침내 이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먼저는 백부장들 중에서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용병들을 데려와서 맹세를 하게 하고 이 왕자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어렵게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도 사실은 이 다윗 왕이 광야 10여 년의 세월 동안 같이 했던 여러 나라들의 용병들을 솔로몬을 호위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 용병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용병들도 뭐 그 아들의 아들이 됐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 왕궁에서 다윗 가문을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 용병이라고 하는 외국인 용병들과 여러 백부장들을 불러서 다윗 왕의 자손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맹세하게 하고 이 어린 왕자를 데려다가 성전에서 보여줍니다. 이때 이 백부장들이 얼마나 깊은 감격을 느꼈을까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눈물을 흘리는 백부장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부장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여호야다가 치밀한 계획을 그들에게 일려주는데, 성전의 호위병들은 당번이 있고 비번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당번과 비번 이렇게 씁니다. 당번 백부장들은 성전으로 들어와서 왕궁과 성전을 호위합니다. 그 호위하는 당번인 백부장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이곳을, 3분의 1은 저곳을, 3분의 1은 성전을 이렇게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고, 비번인 백부장들은 왕을 호위해서 성전에서 이 어린 왕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 그 주위를 반원 형태로 둘러서서 지키도록, 그래서 아무도 이 어린 왕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그를 호위하는 임무를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은 그 왕자가 살아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하는 그 순간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 이 어린 왕에게 주고, 그리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옹립합니다. 백성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 가문이 끊어진 줄로 생각하고, 아달랴 여왕의 그 통치 가운데 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감히 대적할 생각을 못했지만, 이 왕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과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부르는 소리를 정말 너무나도 크게 울리니까 아달랴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의 눈앞에 벌어진 일은 아하시아의 아들, 자기에게는 손자가 되는 이 아들이 7살이 돼서 왕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아달랴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이 말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등장인물들 중에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 여왕이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 반역은 아달랴가 한 것이죠. 반역은 아달랴가 한 것이고 다윗 가문을 끊어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반역자인데, 이제 옳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약속대로 왕이 제대로 세워졌는데 그것을 보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대단히 모순되게 느껴져서 그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누가 반역자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죠. 아달랴가 왕이 됐을 때 이 비정상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아달랴에게 반역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월이 6년이 지나가니까 이게 정상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왕, 다윗 왕의 가문에서 왕이 세워지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그것이 비정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좀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정상인지 사실은 우리의 눈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귀를 활짝 열고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정상을 정상인 줄 알고 눈도 감고 귀도 막힌 채로 살아가기 쉽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중 첫째는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상징적인 말입니다. 실제로 사탄이 사람처럼 자식을 못 낳아서 하는 말은 아니고, 사탄은 이런 재창조의 과정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자기의 제자를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밉고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목표하는 유일한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려 타락시키고 그로 하여금 완전히 파괴돼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최고의 걸작품이 진흙탕에서 굴러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자 사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한 것을 끌어내려서 지륵탕에 집어넣어 던지려고 해요. 그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흙탕에 구르면서 그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막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그것이 사탄이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진주를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영적인 전쟁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고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데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려서 내 마음의 감정을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옳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끔 해서 나로 하여금 진흙탕에 빠져들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획책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그런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힘을 내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지키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달랴는 다윗 가문의 그 아름다운 전통, 권력이 공백기가 생기고 아무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그런 것이 없어서 당연히 아하시아의 왕, 아무리 첫 지난 어린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왕가가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는 그 순결한 전통을 깨트리려고 했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이 부서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낸 제사장과 다윗 가문의 여러 사람들의 그 믿음이 아름답고 숭고하게 보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가운데 타락해서 우리가 요동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떼어내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조롱거리로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하고 값지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계획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능력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적을 가진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 동기가 잘못돼도 그 목표가 잘못돼도 능력만 가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잘못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능력을 세상은 같은 능력으로 이렇게 추앙해 올리지만,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제 능력을 많이 사랑합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능력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그 전략 가운데 하나는 그런 능력이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돼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짓말을 자꾸 심어줍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저는 만민중앙교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만민중앙교회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 거의 모든 교단이 만민중앙교회를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교인들에게 말하고, 교인들을 줄 세워놔서 이제 뭐 이렇게 예언 기도 받으라고 해서 이상한 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 능력이 많다라고 하니까 막 교인들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교회가 소문이 나고 그러더니 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메일이 올 때마다 스팸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정말 집요하게 제 이메일을 저장시켜 놓고 계속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영적인 능력,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능력은 아무리 그것이 신령한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능력, 나는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능력.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말씀의 능력이든 무엇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어떤 조그마한 동기도 우리의 능력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참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달랴에게 있어서 최고의 실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법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의 삶은 정말 행복하게 될 텐데, 그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서 그와 같이 능력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철저히 멸망당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도 아합 가문이 끊어지고 남유다의 하나 남은 아합의 딸도 죽임을 당해 그 능력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길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동기가 잘못되든 내가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든 능력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짜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앉게 하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 오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무릎 꿇려져 하나님,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이 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가장 높아지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안에 주님이 높아질 때 내가 참으로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만 경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